안녕하세요. 양종숙 선교사입니다. GPM 온라인 성경 연구 교실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그 주제가 광야에서의 방황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행하는 모든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38년간의 기록입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관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1부는 1장부터 20장까지로 죄된 9세대에 관한 기록이고 제2부는 21장부터 36장까지로 구별된 신세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1부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제2부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1부 1장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행을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차례의 인구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목적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남자의 수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집트인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짐 배치를 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셨는데 4개의 군단으로 편성을 해서 성막 주변에 동남서북 4방향으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레위인이 맡은 일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과 또 여행을 할 때에 성막과 그 기구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직무가 주어졌는데 고앗 자손에게는 지성물을 운반하게 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휘장과 해막과 그 해막의 덮개, 휘장 문, 줄들을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장막의 널판들과 그 기구들을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해서 신호로 사용하게 하셨는데 회중을
소집할 때나 행진을 할 때,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절기의 제물을 드릴 때에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모습입니다. 뒤에서 평면도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장막을 친 위치를 평면도에서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쳤고 모세와 제사장들이 그 성막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4군단으로 나누어서 장막을 쳤습니다. 레위는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행진을 할 때에는 그 성막을 거두어서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막을 운반하는 일은 레위의 3 아들들의 자손들이 나누어서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과 번제단을 운반했고 게르손 자손들은 커튼과 덮개를 운반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널판들과 줄, 띠들을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 제사장, 언약궤가 앞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진을 할 때에 성소 안에 기구들과 번제단을 운반할 때에는 먼저 제사장들이 각 기구를 덮거나 싸서 보이지 않게 하고 고핫 자손들이 그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제사장들 외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만졌을 때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게 해서 회중을 소집할 때나 진이 출발할 때 또 전쟁에 나갈 때에 신호를 백성에게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제물들을 드릴 때에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게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민수기 제1부 제2장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시내산을 출발한 날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여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들을 징벌하실 때에 불로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를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다베라 의미는 불사름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의미는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큰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만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징벌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하세롯인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징벌을 받고 문둥병에 걸렸고 아론이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벌을 줄여주셨죠. 이 그림은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진을 할 때에는 언약궤와 제사장들 그리고 모세가 앞에서 가면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4개의 군단이 차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기 때문에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탐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낸 장소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이 먼저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지도에서 가데스 바네아 위치를 살펴보면 바로 이곳입니다. 바란 광야, 이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페트라에 가깝게 있고 그 남쪽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아주 가까운 위치까지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정탐을 먼저 하기를 원해서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정탐할 내용을 자세히 지시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성읍들은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또 토질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과일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12명 중에서 10명은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은 평가를 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적인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한 백성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완전한 나라이고 평화롭고 부족한 것이 없고 고통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전혀 없는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제1부 3장 불신과 불순종으로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5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인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들의 여행이 중단된 내용입니다. 그 기간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은 이와 같습니다.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브라함이 반역을 일으킨 내용이 16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고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했고 또 분양한 250명을 불로 사르셨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킨 자들과 분양한 자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주어졌습니다. 전염병으로 치신 것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사역자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다단과 아비람,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과 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사역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 지위를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기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맡은 고유 직무는 제단과 성소에 대한 직무들인데 이들 외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맡은 일은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보수가 8절로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사장들은 거제물들과 요제물들을 음식으로 주어졌고 레위인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생활비로 주어지게 되었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보수로 11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게 되어 있고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 보수를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입었을 경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하시고 사용법을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해막을 향해서 뿌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그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을 어떤 경우에 행하게 되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거나 사람의 뼈를 만졌거나 무덤을 만졌을 경우 부정을 입었다고 정죄하시고 정결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자체가 죄가 아니고 죽음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죄를 떠나서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마지막 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 시기는 출애굽 40년째 1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팡이로 화를 내면서 그 반석을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할 때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라고 했으나 에돔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가 출애굽 40년째 5월 1일입니다. 아론이 죽은 산 이름이 호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은 엘르아살이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민수기 제2부 구별된 신세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